후서 3장 8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터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목은 여전히 나는 말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마땅한가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가득가득 차고 있는데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근데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한 100년 전에 심판을 해버리신다고 했다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뭐 10년은 둘째치고, 아니 100년은 둘째치고 뭐 4, 50년, 3, 40년 때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건 분명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또한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신 그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노아의 대홍수 심판은 전 세계의 수많은 지질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발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증거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에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라크, 이란, 사우디 할 때에 그 사이에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네 강이 흐른 자리도 모든 역사학자들이나 땅 지지를 다 연구한 사람들이 다 발견했어요. 지금도 가서 볼 수 있는 두 강도 있고 또 네 강 중에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이 있는데 두 강도 그 공중에서 사진을 땅속 깊이 100m 뭐 이렇게 100m, 200m 이렇게 속으로 찍었을 때에 모든 그 강줄기들이 다 발견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기름들이 다 그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나갑니다. 거기가 유전지대예요. 얼마나 전 세계에 석유를 날른댑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석유가 많이 나오죠. 그 지역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동산이 에덴 동산. 근데 홍수 심판으로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다 파묻힙니다. 석유가 왜 나오냐라고 할 때에 모든 나무들이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했을 때 다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보실 때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도 아름다운 그 모습이 지금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막도 많이 생겼고 하나님은 사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그러겠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사막이 생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덮여가지고 그 높은 산 꼭대기에도 조개류가 나오잖아요. 전 세계 퇴석층들 나오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고 아무리 높은 산도 물이 다 넘었으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지금 노아의 대홍수 심판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세계적인 증거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 증거들이 그렇게 있어요? 성경을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처럼 복된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해서 다 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전혀 처음에 만든 그 재질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이 폈다 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어디는 썩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 비가 오고 서리가 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전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통하여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모든 말씀들을 고루고루 체험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문제를 조금만 꼼지락대면은 다 채워져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쫓아가면은 약속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지렁이 같이 나는 안 보여요. 주님이 오늘도 영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볼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소경이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눈이 너무 좋아. 나는 매의 눈 같아. 여러분, 천리를 본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내 어둠의 옛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버릴 수 있도록 절대로 타협하지도 않고 변질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었던 죄 다시 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실험 삼아. 과거에 하나님이 싫어한 죄, 끊은 죄 다시 져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서 나 옛날 죄 한번 다시 짓고 싶어. 여러분, 금방 코피 터져. 이게 장난이 아니네? 한 번 더 해볼까? 여러분, 병원에 누울 수도 있어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사랑하시니까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줄 아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쓰고 애쓰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도 의심을 합니까? 지금은요,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 위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날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사셔야 돼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그런 때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아주 급격하게 모든 시스템, 모든 삶이 이렇게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렇게 달라진 거 피부로 느끼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그거보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좀 주세요. 나 그거 기다립니다. 그게 나아요, 그 기도가. 안 가본 데라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적응 좀 많이 하세요. 응? 동행하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니까. 왜 노아 홍수 심판을 내가 왜 이렇게 다 아시는 것을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내가 늘어났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랬어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내가 그런 때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은 줄 아세요? 종교인들. 하나님 앞에 진짜 영과 진리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너무 적어요. 적다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또 딴 생각하고 싶으면 딴 생각. 이게 두렵지를 않아. 그리고 막 그분을 막 경외하지를 않아.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 근데 본인이 종교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온 거야. 얼마나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하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무뎌졌어요.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나는 말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자꾸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제가 11시 기도에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투자를 안 해요. 다 남을 위해서만 일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는 난 그냥 잘 되고 있다 생각하고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내 습관 버릇 속에, 내 감정과 모든 언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나를 자신을 점검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체크하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 잘 되기만 바라는 거야. 자식들 특별히 공부 잘해, 이게 너무 꽂혀 있어요. 좀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는 징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이 전염병, 이거 그냥 빨리 백신만 오면 싹 없어지는데. 여러분,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이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차단을 시키고 절제를 시키고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정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꾸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정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딱 1년이에요. 1년만 지나면은 내년에는 희망이 보입니까? 내년에는 더 강력한 것이 온다. 어떻게 살지? 뭘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여러분, 굶어 죽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굶어 죽을까봐 겁냅니까? 마귀는 죽는 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주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이 뭐였냐면은 모든 악으로부터 다 계속 분리되는 거예요. 모든 악으로부터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악이 항상 있어요. 악이 있다니까. 이 악이 올라와요. 선과 반대되는 게 악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악이 올라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노가 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분함이 오고 노여움이 와요. 노여움. 이게 골로새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을 찾아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화가 나고 원통한 거, 이게 분함이야.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만 바라보라. 그 다음에 노여움이 뭔가 했더니 분하고 섭섭하여 화가 치미는 감정. 이거 나 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 맞는지 몰라. 아니, 언제 내 속을 알았지? 응? 야,
성경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내 속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경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도 보면은 다 들켜요, 다 들켜요. 이거를 내가 이 순정이 안 되는 것들은 안 읽었어요, 옛날에. 넘겼어요. 양심의 가책이 들고, 이게 너무 해도 안 되는 것들은 넘어갔어요. 근데 계속 그게 생각이 따라와. 할 수 없이 그걸 다시 펼쳐봐.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며칠 전에야 비로소 우리 이강려 권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랬다니까.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란 말이야. 어떻게 들으란 말이야. 아니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 거야. 아니 성령의 음성을 좀 뭐 어떻게 듣는지를 알아야 되지. 목사님은 자꾸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회를 안 가고 있는데 11시에 기도회를 안 가고 자기 딸이 전화로 불렀대요. 엄마, 우리 저기 공장에 있는 그 개 좀 와서 좀 봐줘. 그랬대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가서 개를 봐주는데 주위의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깜짝 놀랐대. 너는 개의 종로로 타냐? 이게 확 오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다음에는 11시 기도회를 그냥 오는데 야, 너 바카스 사가라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카스를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하나 드렸잖아. 바카스를 왜 사오라고 그냥 얘기가 됐냐면 동사무소고 어디고 막 이렇게 돈이 오고 이불이 오고 막 좋은 뭐 과일이 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 개 보러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다 채워주시네요. 내가 일 안 다니는 게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데 바카스 사가라 그랬대. 목사님, 나 요즘에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요. 2층에서 얼마나 간증을 아주 막 그 김현배 권사님이 이러면서 들으시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안 듣는데 그런 분들이 간증하면 진짜 아니야. 낮 예배 때 내가 이 강단 물려드릴 거니까 간증 좀 하시라니까 목사님이 대신하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 어르신들 그냥 순종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안 돼. 못 들은 척 해도 안 돼. 여러분, 정말 꽤 많은 사람은요, 안 듣는 아주 훈련이 잘 돼요. 그냥 자꾸 넘어가는 거야. 자꾸 넘어가면 성령이 소멸된다니까. 어느 날은 안 들려. 안 들리니까는 너무 편안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만들어진다니까. 이강려 권사님에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듣게 말씀하신 거 알아듣지만 이제는 그 이강려 권사님의 입에서 어떨 때는 말씀이 막 나와요. 왜냐하면 집에서 수시로 성경을 읽으신대요. 상규가 막 짜증을 내면은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너는 저쪽 방으로 피해라. 싸우지 말고. 네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피하라. 그러면 피해서 가만히 거기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상규가 와서 이렇게 두들기다가 그래도 문 안 열어주고 있으니까는
가만히 보니까는 가서 자고 있더라는 거야. 아주 잠잠해지더라. 사단이 막 역사에서 받은 은혜 까먹게 하려고 막 그럴 때에 옛날에는 막 우격다짐으로 막 하고 막 서로 한참 다투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린아이나 누구에게나 어르신들이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건 듣고 어느 거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안 듣고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요. 순수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 그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시키셔요. 그래도 그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손해볼 것 같고 누가 볼 때에 이 시대에 약간 뭐 맛이 좀 간 사람 같다라고 누가 말할지라도 그런 두려운 생각, 뭐 이상한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산에다가 방주를 짓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는구나라는 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응? 똑같네.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예배드리러 가지 마. 기도해 하러 가지 마. 안 가.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하지 마. 나중에 해. 그러면 그럴까? 속으로나 뒤에 가서는 아유 내가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한다고 그러다가 그냥 뭐 안 하더라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인인지 모른다니까. 종교인이 되면은 속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차기 시작해요. 탐욕, 욕심. 나중에는 우상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단단한 우상이 자리 잡아요. 이걸 모른다니까? 그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하나님보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적인 간음, 육신적인 간음, 이런 거 끊지도 못하고 그런데 막 끌려다니고 그래요.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해져 버리고 하다 보면은 주님을 조금씩 떠나요. 배교. 그래서 멀쩡한 주의 종들도 배교를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배교인지도 몰라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게 배교인지도 몰라. 어느 목사가 어떻게 말했대, 어느 목사가 어떻게 말했대, 뭐 누가 어땠대, 누가 뭔 죄를 졌대. 저는 그것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이 어마어마한 죄악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들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 말 한마디 잘못한 거야. 이거 끈질기게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짜 무서운 재앙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말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도 생각 안 합니다. 이 말씀, 약속된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너무 사람에게 매여 살아. 사람에게 너무 끌려다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물에 붙잡혀 있고. 언제든지 가볍게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면은 우리 두 끼만 먹어도 살아요. 근데 세 끼를 꼬박꼬박 먹네. 항상 채워준다니까.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얼마나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 조상들이 피 흘려서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값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축복하셨는데, 저 북한 보면 몰라요? 같은 한민족인데 38선 너머에는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요. 그 차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나라는 전혀 삶이 틀려요. 근데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도 괜찮으니까 조금 먹고 살만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금방 교만해지는지 몰라. 교만해져요.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 나 니네들 없어도 돼. 나 당신네들이 기도 안 해줘도 돼. 이 말이 배고팠을 때는 기도해달라 그러다가 배가 좀 부르면은요, 누가 기도해준다 그러면은 기도해주고 생생할까봐 하지 말라고. 기도 안 해줘도 돼요. 네. 왜냐면 기도해주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거야. 기도 안 해줘도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좀 힘들어. 그러면 기도 부탁하기가 좀 미안해. 이렇게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여러분 기도 안 해줘도 이걸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속으로 말할 수도 있다. 이 교만은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저를 놓고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럴 때에 저는 그 앞에 너무 고마워서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뭐든지 좀 목사님 이것도 좀 어떻게 도와달라면 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내게 머무르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되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쉽지. 그럼 내가 기도 한번 안 해볼까?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셔야 돼. 서로 기도해 줄 때에, 서로 기도해 주면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항상 같이 기도하면 그런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가죠. 그래서 저도 원하는 분들은 변함없이 기쁜 마음으로 늘 안수해지는 거예요. 강제로는 절대 안 해. 계속 원하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심어 나가는 거예요.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은 헤아림을 도로 주시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후에 불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베드로후서에 반드시 불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대마다 반복되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어느 나라든지 막 살리시고 경제가 부흥되게 하고, 또 잘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가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세상으로 나게 되면은 막 쇠퇴해져 가고, 이게 계속 시대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큰머리교회가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도 하나님이 재정은 마르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들 돈을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헌금 설교 좀 해야 되겠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걱정을 안 하게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꾀를 부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꾀를 부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 도움을 주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날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반드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죄와 저주가 하나도 없는, 슬픔과 사망과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악이 차기만 하면은 가차없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심판을 경험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죄가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가 들끓고 있는 이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식구들 절대 지옥 보내지 않도록 아주 발버둥 치며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분명히 식구들을 안수해주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